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도마가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먼저는 2절 3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천국의 삶의 여정 가운데 천국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길 어떻게 가나요? 천국이 길을 알아야지 찾아가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나 보다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러면은 그 좋은 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지난번에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왕들은 그냥 있는 데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입해서 오는 것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살았었던 성경 당시의 인물들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자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제자들은 뭐 많이 알았으니까, 또 성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그 길 어떻게 찾아가나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핵심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길이고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을 이어주시고 회복시킨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었던 이 관계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아, 예수님은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 삶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떤 풍성함으로 허락하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삶에 있어서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선 우리가 기도 제목만 단순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은 없는 삶을 살다가 죄 짓다가 죄값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그러니까 지금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말한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했을 때에, 한 세상 살다가 그냥 끝이면 어떨까요? 가끔 생각 안 해보세요? 다른 거 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좀 자신의 이제 삶의 문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죽음 위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아유, 세상 힘들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끝나고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으신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지금 관점 가운데서는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기준을 통해 보면 이거 뭐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천국에서의 삶이 정말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풍성함과 기쁨과 소망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합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세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때의 기록 자체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번역하면 죽었어요. 성경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영국에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성경 가운데 비춰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저작들도 번역하다가 생명 걸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노력한 예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문서도 생명 걸고 번역하고 또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힘썼던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응답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든 또 기다리라고 하시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좀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분은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께서 생명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길과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믿고 여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중심을 두었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나갔고 말씀 한 구절이 심령에 새기고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갔었던 그 중심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번역하고 옮겨 쓰면서 오류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정립하고 발견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의 기록, 구약이죠. 200년 전의 기록까지는 비춰볼 수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의 기록까지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읽었던 그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200년이 지났는데 말씀에 변형이 없어요. 여긴 이 얘기하고 저긴 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때 보던 구약의 성경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잘 들어야 돼. 졸았어도 지금은 잘 들어야 돼. 우리 아동부 친구들 눈 크게 뜨고. 아동부 중에 예은이 눈이 제일 큰 것 같아. 크게 뜨고. 올 한 해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한 해를 또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 애들은 한 학년 올라간다고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살 한 살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바라고 기대했던 부분을 이룬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삶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인생의 길,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심령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중심을 두었던 그 일들이 내게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을 뒀던 그 길이 앞으로 내 남겨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목적을 두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서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소망함과 기대함, 그것은 예수님께서 길되고 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졌을 때에, 믿는 건 어떻게 믿어요?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셔야 믿어요. 우리는 억지로 믿을 수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낼 수 없어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건 그냥 믿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올 한 해를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 그분만 내 안에 있으면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다 가졌을 때 예수님만 없으면 결국 종착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다른 누구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위로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함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또 1년 어떻게 버티고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나머지 일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믿는 이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고 날마다 새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과 그 풍성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새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